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라.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면 사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든지,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무응답 속에 숨겨진 응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답이라기보다 해답이죠. 그래서 해답이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요래되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괜찮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과거가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었던 과거가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 없었던 과거가 보였다는 말은 복음이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과거를 뭐로 만들 수 있냐면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이미 과거가 내게는 더 이상 상처요 아니면 문제로 보인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가 축복으로 보여야 발판이 됩니다. 그 말은 나는 과거에 상처에 묶여 있었는데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통해서 실제 내게 모든 응답을 주셨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내게 뭡니까? 실제로 현재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포장해 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메시지를 못하겠다. 모니터를 좀 크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절대 주권 속에서 과거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확인될 때부터 여러분 과거는 내게 발판됩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어야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 응답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냈구나, 이래 돼야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내게 내려온 뭡니까? 운명, 그렇죠? 또 뭡니까? 내게 임했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 그렇죠? 그리고 나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만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있지만 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이 상처, 예, 아니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거 여기서 해서 완전히 뭐가 됩니까? 예, 해방돼 버립니다. 예, 해방이 돼 버려요. 여기서 해방되면 드디어 나는 현재가 내가 억지로 힘들게 사는 게 아니죠. 현재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이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원내에서 하는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24 누릴 수 있다. 뭘 누립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다. 24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끌고 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죠.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이때. 옛날에는요 생각 많이 했거든. 왜? 길이 어딘 줄 모르고 문이 어딘 줄 모르고 이 사람과 관계 어떤 줄 모르고 내 상황이 어떤 줄 모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또 뭡니까? 내 방법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내 상태를 할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내 방법 찾을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수준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는 뭐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면 됩니까? 예배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매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실은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 보면 안 보이니까. 왜 염려하는가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 사실은 뭐가 없습니까? 예,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운명, 영적인 배경, 심지어 영적 문제, 내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면 더 이상 나는 어디로 안 갑니까? 죄책감으로 안 갑니다. 더 이상 어디로 안 갑니까? 원망으로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계획 보이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거나 원망한다는 말은 원망은 자체는 억울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못 본 거예요? 내가 여기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참 밑바닥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요? 내 운명 여기 묶여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당해요. 영적 배경. 뭔지 모르게 자꾸 당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 영적 문제에 걸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계속 뭡니까? 불신앙합니다. 왜? 안 되니까. 그리고 상처 때문에 계속 원망합니다. 그죠?
여기서 해방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서 나와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실하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정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게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게 자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분산시키지 않는 굉장한 집중을 줍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면요 절대 집중할 수 없어요. 수동의 상태는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자유는 나에게 뭐라느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집중의 상태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내가 꼭 해야 될 뭡니까? 당연한 걸 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연한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나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 그래서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걸 찾죠. 필연.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열매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걸 하니까 너무 내가 기뻐요. 이미 하늘로부터 온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내가 당연한 걸 통해 함을 통해서 그게 기쁨이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연입니다. 꼭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힘이에요. 이거 집중력이죠.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뭡니까? 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면 꼭 해야 될 것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걸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이미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야지 하면 축복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집중,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단 말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는 안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는 안 망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요걸 찾아내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못 건드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준비 같은 말이죠. 절대 속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완전히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인됩니까? 미래가 확인되죠. 그렇죠? 그러니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미래가 응답으로 확인되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뭡니까? 5기초. 여러분 5기초는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예. 여러분 5기초는 단순하게 내가 전도 잘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 미래요. 5기초가 세워지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뭡니까? 내 업에 증거가 왔다는 얘기예요. 내 업에 증거 안 오고 5기초 못 만듭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5기초는 내가 응답받는 것의 열매라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5기초 못 만들어요. 왜?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기초는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갈급한 자의 만남 다락방, 사명자와의 만남 팀사역, 참된 제자와의 만남 미션홈. 그렇죠. 24 현장 정복할 제자 찾으면 지교회. 업의 증거를 가지면 전문교회. 그러니까 만남이 전부 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없으면 5기초 세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내 삶에 계속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캠프가 일어나니 여러분 망대 세우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한 사람 찾아냈는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캠프. 그러니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게 확인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놓고 막 기도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게 어떤 응답이 와 있느냐? 시간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간표가 뭐냐? 보이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시간표가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을 봤다는 얘기가 되죠. 네. 어렵지 않은데 그 시작이 뭐냐? 과거에서 나와라. 그 시작이 과거에서 나와라. 내 과거 영적 문제에서 나와라. 나의 상처, 저 밑바닥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나와라. 나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게 복음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주님이 역사한단 말이죠. 뭐 뭔지 아시겠죠? 나는 안 바뀌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그대로인데 역사가 달라. 뭐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인품 있고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전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변함없는데 그렇죠? 베드로는 안 바뀌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베드로는 바뀐 게 없는데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싫은 나를 바꾸려고 자꾸 복음 들어요. 네, 아닙니다. 내가 싫은 나를 수용해야 과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과거에서 나오지 않으면 오늘을 못 누리는데 오늘은 응답인데 오늘은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자꾸 나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축복으로 못 바꾸지.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간다. 현재를 사는데 사실 현재 사는 게 아니죠. 어디 삽니까? 과거에 산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연한 거 꼭 해야 될 것 절대를 찾았다면 여러분 완전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누릴 축복이 내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렇죠. 완전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나를 뭐 해야 돼요?
나를 비춰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비춰야 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렇잖아요. 만약에 민영이가 있는데 내가 메시지를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이게 사역이거든. 자, 우리가 사는 지역 있잖아요. 안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렇죠. 그 확실한 증거 어디입니까? 에베소 지역.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버리면 안산에 우상이 무너져 버린.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걸 못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과거에서 못 나오도록, 실제 현재를 못 누리도록, 이미 예비된 어마어마한 축복의 미래를 응답으로 못 가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응답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무응답이란 말은 응답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응답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무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응답을 찾은 거지요. 무응답인데 응답이 아닌 것처럼, 사실 쉽게 말하면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이게 싹이 안 나고, 싹이 안 날 때는 뭡니까?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5년 동안 안 납니다, 싹이. 대나무는 뭡니까? 7년 동안 새순이 안 나옵니다. 그럼 7년 동안 뭘 찾아간 거예요? 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응답은 그겁니다. 응답이 안 보일 뿐이지 응답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뿐이지 나는 계속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알고, 내 안에 성령이 알고, 그리고 또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내가 확신이 오고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미움을 당합니다.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갑니다.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응답이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른 사람 볼 때는 요셉은 뭐냐? 계속 실패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볼 때는 전부 그렇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전부 요셉은 계속 실패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받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실망한 적이 없죠. 낙심한 적이 없죠. 자,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요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위급한지. 예, 이게 굴 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쳐들어와서 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거미줄로 푹 차가지고 사람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왔다니까. 심지어 미친 척하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다니까. 그때는 뭡니까? 여러분 응답 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다윗은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언약을 성취시킬 600명의 사람을 찾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응답인데 최고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응답을 놓친 적이 없다. 그게 무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서 나와야 확인됩니다. 내가 과거에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나왔는데 왜 그럽니까? 안 나온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생각에 빠집니다. 과거에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흐리멍텅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자기는 자꾸 됐다고 하는데, 동현이가 보러 왔는데 자기는 다 수용했대.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여, 아버지. 여러분 명확합니다. 과거에서 나오면 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과거에서 딱 나왔다는 걸 내가 해방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치유돼 버린 겁니다. 치유가 돼 버렸어. 상처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여러분 막 정리해서 해결해야 현재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찾냐? 당연한 걸 찾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 당연한 걸 찾으니까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네? 왜? 집중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기니까요.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를 딱 찾아버렸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맞냐? 저게 맞냐? 안 합니다. 왜? 절대를 찾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후회하고 안 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계획 찾습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계획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뭡니까? 어떤 실수 저질러도 괜찮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눈치를 딱 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결단 딱 내리지요. 네 선택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롯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닐 데리고 왔는데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선택해라. 네 좋은 거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산을 택하면 나는 들을 택하고 그죠? 네 좋은 거 선택해라. 롯은 그 상태 따라 소돔 고모라 선택하지.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롯은 떠나 보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이게 자꾸 복음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복음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 버려버려야 돼요. 더 이상 나는 내 수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절대 답을 맛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안 될 거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거 막 도전해가면서 문 닫고 안 합니다. 이런 거. 왜 안 하느냐? 보인다니까 안 될 거.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욕심도 안 부리고 과하지도 않고 또 뭡니까? 믿음 쭈그러져 가지고 못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 안 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대로 내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영이 기뻐한다니까.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한 번도 내 과거에 빠졌을 때 기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다니까. 진짜 내 안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이제. 단 한 번도 없다니까. 현재 내가 과거를 떠난 다음에 내가 진짜 슬픈 적 한 번도 없어요.
감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행복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과거 속에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는요, 내가 후회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해서 회개 안 해봤어요? 회개한다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반성이다. 어쩌면 단 한 번도 내가 제대로 회개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때는 뭡니까? 참된 회개가 시작돼 버렸어. 그러니까 뭐지요? 내게 완전 새로운 시작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굉장한 힘, 굉장한 집중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로 끝나버렸어. 기도로 끝나버렸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거는 이 사람을 배려하여 물어보는 거지. 나는 답 갖고 있거든. 소통하려고 오해하지 말라고 일부러 내가 던지는 거지. 관계 맺어보려고 눈치 보고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실족하지 말라고 배려하는 거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안 놓칩니다. 왜 놓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왜 놓칩니까? 옛날에는요, 줘도 다 잃어버려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전부 새버리고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응답 없다고 얘기했다. 지금은 안 그러면 내 귀한 인생을 왜 놓칩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말이에요. 과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죠? 과거 끝내버려야 돼.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키는 운명, 팔자, 영적 문제, 영적 병에서 나와버려야 돼. 나는 거기에 살 자격이 없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허감해버려라 그냥. 모든 저주 재앙은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 저주에서 떠나버렸어요. 홍해가 나를 삼킬 수 없어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가 나를 삼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과거 하나 해결 안 돼가지고 과거는 반드시 여러분 감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 안타깝죠. 이미 와 있는 축복인데.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패하지 않을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인생을 왜 내가 과거에 묶인 사람은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술로, 마약으로, 정신문제로, 심지어 뭡니까? 자살로 끝내버려. 여러분 과거 빠져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온다는 말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판 만들어. 참 감사하죠. 그 과거가 전부 내게 축복이 됐어요. 저는 그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은 제대로 못 삽니다. 아까 우리 애들하고 식사하는데 서연이가 묻더라고. 아빠는 사역이 재밌어? 너무 재밌다. 다른 재미를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왜? 얼마나 큰 축복이 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현재가 재미없으면
내 혼자만의 시간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필요 없다. 그러니 미래는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비춰버려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각인이 바뀔 만큼 가면 됩니다. 계속 말씀이 비춰가지고 내 사각지대, 내가 한 번도 비치지 못한 그 부분이 비춰버려야 돼. 끝나버려야 돼. 끝. 다시는 과거로 안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 오도록. 질병이 떠나가 버리도록. 여러분 가난의 배경이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죠. 무능의 상태가 나오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될 만큼. 말씀이 내게 계속 비춰버려야 돼.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24.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그렇죠. 24. 그 말은 뭡니까? 집중된 거죠. 얼마큼 하면 됩니까? 오직이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나와버리면 돼요. 오직. 오직 되면 여러분 응답은 다 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오직 하면요 응답은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일을 성공시키도록 축복이 오도록 만들어라.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난 주일날 내가 유진이 그 코넬 대학원 간다고 후원에 조직하고 기도 배경 되고 이런 얘기 했지요. 왜 그랬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딸이니까 목사님 챙기려고 하네. 자기 수준대로. 오직 하세요. 여러분 오직하면 오직한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각인 바뀌면 각인 바뀐 열매가 열매 보고 알아요. 나는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각인 안 바뀌었는데 말씀이 내게 조명시켜 착 비추면요 각인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바꿔보려면 각인 안 바뀌어요. 24 안 돼. 말씀이 내게 계속 비춰야.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통닭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통닭구이 돌리면서 계속 언제까지? 맛있는 구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구석구석 다 구워져야 돼. 날개죽지 밑에 안 구워지면 그거 갖다 다시 구워야 돼.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열매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주구장창 비치도록. 그러면 알게 됩니다. 언제 각인 딱 바꿔보면 알아요. 24, 이 집중의 상태에 딱 되어보면 알아. 여러분 그럼 난 다른 눈이 딱 열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열매 나기 전에 눈 열린다니까. 성령의 인도는 눈이 열려야 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눈이 열려야 돼. 캠프하는 사람들은 눈 열려야 하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리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직의 상태가 되면 이 영적 상태 아닙니까? 영적 상태가 오직의 상태가 되면 끝나서 이미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직의 상태 되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게 오직이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시간표에 정확하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안 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의 말 별로, 상황 형편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응답으로 가면 돼.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각인 안 받겠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지금 못 살고 있다니까 제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응답이 왔다가 안 왔다가 이랍니다. 뭐지요? 각인 안 바뀌어가고요. 24 집중의 상태가 안 돼가. 그러니 오직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 상태 바꿔라.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옆에, 사역자 옆에 있어라.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진짜 여러분 정말 고생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말씀 선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깨닫고 막 정리해서 나타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면 돼. 그게 믿음이에요. 내 거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뭐 아는 것 찾아 할 필요 없다니까. 구원 얘기를 그냥 보고 읽어버리면 된다니까. 심지어 나 옛날에요 전도하면서 야 이거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이게 믿어질까? 이게 좀 내가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겠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믿겠냐 이게. 내가 구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구원 얘기를 하는데 내 속은 그러고 있는 거야. 희한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니까.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포한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라. 온 천하에 뭐지요? 전도해라.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여러분 속에 와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나에게 선포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거 없어. 주일 메시지 그대로 정리된 걸 갖고 저 사람에게 선포해라.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하지? 할 거 없어. 주신 메시지 그대로 전달해라 그냥. 근데 그 메시지 전달할 때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게도 답이 된다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허 목사가 준 메시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신 거라면 나도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메시지 전달하면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통치하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자체가 실수예요. 그래서 목사가 막 정리하고 막 뭡니까? 이해시키려고 한다?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어떤 형태로든 받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확실한 증거, 성도들의 삶, 가정, 직장, 현장에 성취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뭐합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다른 걸 것입니다. 주일 메시지 여러분 정리해 가지고 뭐하냐? 그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선포. 기도하세요. 그 지역 현장 가장 잘 알고 있잖아. 그 재앙, 흑암 현장의 흐름을 꺾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기도해봐라. 안 한다니까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믿음 갖고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 갖고 가지. 그죠?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리 잘해서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다른 말 거 없어요. 주신 말씀 그대로. 나도 어디가 사역을 하면 그 주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말씀 선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교회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 따라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해버리면 율법주의 교회 돼요. 신비주의 선택하면 신비주의 교회 돼요. 그렇죠. 인본주의 계속 말씀 선포하면 인본주의 교회 된다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확실한 증거로 교회 치유 역사를 납니다. 그죠? 또 뭡니까? 생명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제자화되어져 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도 치유하고 여러분도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장에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길 축원합니다. 지구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거 안 하거든. 자꾸 방법 쓰고 계획 세우고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가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끝날 텐데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 응답 속에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힘 자꾸 빠집니다. 교회 올 이유가 없어.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니까. 왜? 응답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응답이 안 보여. 그렇죠. 이상해도 좀 이상한데 응답받은 사람은 확 뒤집어져. 어느 날. 이 사람 이랬나 싶을 정도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등불은 어디에? 등경 위에. 모든 현장을 비춰야 되니까. 여러분 각인 바뀔 만큼 하세요. 이게 내 각인 안 바뀌면 내만 뒤처집니다. 교회는 계속 응답받는데 나는 저 뒤에서 계속 그림자, 빛의 그림자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빛이 내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섞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24 제자, 24 집중의 축복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24 집중.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즐거워. 그럼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응답이 보여.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의 상태가 됐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미. 축복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맛은 봐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죠? 지금 마이크 요 상태가 딱 좋은 상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 현장에 내가 있으면 된다. 뭐 뭔지 아시겠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안 들린다? 영이 죽어가. 병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착 생기고 또 뭡니까? 감정 쫙 올라오고 이제 뭡니까? 다 걸리기 시작하고 현장에 빛을 비추고 답을 줄 수 없을 만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이재영 집사가 갑자기 수협이 되는데 문 열고 탁 뒤들어온다니까. 왜 그러냐? 집에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싶어 다시 집 오는 거예요. 말씀 선포되는 그 현장. 그렇게 여러분 말씀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 외에는 사람 살릴 수 없고 말씀 외에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 말씀 외에는 제자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삼가라.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헤아림 하지 마라.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지 마라. 이게 옳으냐 저게 틀리냐 저 사람들 말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왜지요? 자꾸 복음 놓쳐요. 이거 하면요 자꾸 복음 놓쳐. 희한합니다. 유대인 보세요. 요거 하다가 복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할 만큼. 예, 니고데모도 알고 바데메오도 아는데 유대인들이 몰라. 혈루증 걸린 여인도 아는데 몰라. 심지어 귀신도 아는데 유대인들은 몰라. 고려됩니다. 복음을 자꾸 놓쳐. 이거 하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죽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실수했다. 그 연연하지 마세요. 돈 한 10억 잃었다. 괜찮아. 벌면 돼. 그거 억울해가지고요. 가슴 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법원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영 다 죽어요. 두 번째, 기도 놓칩니다. 그러니까 뭘 놓칩니까? 응답 놓치는 거죠. 응답이 안 보이. 육신싸움 해가지고 응답이 안 보여.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제가 그거 하다가요 3년 동안 영이 죽어버려요. 20살 때. 그래야 됩니다. 응답을 놓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이 전부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야 이거 납니다. 전부 네가 맞냐 네가 옳냐. 부부싸움의 근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자녀한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래버려. 응답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녀에게 응답을 보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래버리면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게 만들어. 실제 뭡니까? 전도를 막아버립니다. 가장 전도 안 되게 만드는 거 뭡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거기 딱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 이상한 행동 보고 절대 보고 못 전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의 형태가 있다니까. 그걸 딱 벗어난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 내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미 내 구조가 옳고 그름 따지는 내 구조는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그 마이크 어디가 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다니까. 하지 마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 마라.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 마라.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문제 많은 거 알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봤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보여요. 자기가 응답이 없으니까 문제밖에 안 보여요. 맞는 얘기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응답이 없으니까 문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참다가 또 얘기합니다. 사실은 뭘 못 받았죠? 응답을 못 받았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 훨씬 못해요. 누가 아느냐? 우리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애들이. 네, 아빠니까 참는 거지 알아요. 성품적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 훨씬 못해요. 김민정 집사 얘기 안 합니까? 불려시. 허 목사님은 불려시. 저 성품에 저 메시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맞지. 그 자기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허나무 목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약한 건 자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 저는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 맞으니까. 나도요 옛날에 할 것 같으면 확실합니다. 진짜입니다. 다 까디비고 이게 내가 못 참아. 내가. 그래서 안 하면 안 돼. 막 견딜 수가 없어. 응답받고 보니까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누릴 복음 손해봅니까? 안 그래요? 왜 내 응답 내가 손해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받아야 될 축복 왜 손해봅니까? 어마어마한 전도문 열리는데 왜 그걸 내가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왜 회방합니까?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끝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나중심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못합니다. 우리 사택 3층 꽤 덥습니다. 여름에. 내가 우리 애들 에어컨 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얘는 밤새도록 나도 모르게 잠 잘 모르니까 틀어나고. 근데 또 가서 끕니다. 틀지 마라. 왜냐? 이 전기세 헌금으로 나가니까 하지 마. 그래서 최소한 시원하게 만들어. 방법 찾아라. 그래서 맨날 싸운다니까. 우리 애들이 물어보세요. 에어컨 깔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얼마나 쉬었는데 왜 틀어놓냐면서. 미국 애들은요. 쥐 얼어 죽을 만큼 틀어놓는다니까. 그래서 막 이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아, 또 열받아 또. 뭐 먼저 아시겠어요? 창세기 11장.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세상 기준의 눈치를 봐야 돼? 그렇죠? 세상 살리러 가는 사람이 왜 세상의 기준 삼아 살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영적 상태.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그래서 막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계속 불 끄라고 잔소리하고 다녀요. 그건 집에서 해라, 집에서. 나는 교회만 어지고 다니기 싫어합니다. 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함부로 하는 사람. 사람 막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도 복음 볼 때는 막대했다니까. 뭐가 뭔지 기준 몰랐으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영적 상태.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누가 합니까? 사단이 알아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치유하는 거다.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라. 내가 그 중직자 대회 가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데 습도가 얼마나 많은지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김민정 집사가요 내한테 부채를 붙이더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더울 텐데 내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허나무기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전하는 말씀이 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신혜가 붙인 별명 진돗개. 그죠? 이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못하는 그 영적 문제, 그 창세기 3장, 그 잘못된 각인과 끝까지 싸울 거다. 왜? 그러려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인생을 구원시켰는데 여전히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여전히 오늘을 못 누리고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면서 수동의 상태로 살아가는 걸 나는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굳이 듣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내가 싸울 거다. 그렇죠? 본인이 두고 싶은데 안 되니까 대신 싸워주는 거지. 뭐 하도록? 흑암하도록. 참된 예배 회복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달되어져. 가난 정복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게 제가 해야 될 그 시간표, 그 응답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했냐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주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흑암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닌 해방자로 오늘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 가진 능력자로 미래를 정복할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비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주님, 그래서 내가 아닌 말씀이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